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진짜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사실 바알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상이고 그런 거죠. 아무튼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라고 아합 왕이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가짜 신 바알 이것을 동시에 섬기거나 아니면 뭘 섬겨야 될지 고민합니다. 바알 섬겨야 돼? 여호와 섬겨야 돼? 아니면 동시에 막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비가 온다고 다시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 비가 안 내릴 거야. 자, 이 나라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물은 어떻게 하죠? 시냇가니까 시냇물 마시면 되죠.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그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더니 한 과부가 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과부의 대답이 엄청 괴로워요. 너무 안 됐습니다. 떡은 없고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요. 지금 이 나뭇가지 주워서 불 피워서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떡 만들어서 이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근데 엘리야가 말해요. 그래도 나 먼저 만들어주고 남은 거로 당신과 아들 거를 만들어 먹으세요. 그러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그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질 거예요. 자, 과부도 대단합니다. 그 마지막 가루, 그 마지막 기름으로 엘리야의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얼마 후에 왔죠? 비가 3년 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진지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까? 자, 1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2번 내 맘대로 산다. 솔직히요. 입으로 말 안 해도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 풀어서 길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고 그분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그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2번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 나한테 자유도 주시고 선택권도 주시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술술술술 잘 풀리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 다시요. 1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대로 말고 그분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2번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 다 잘 되고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 자, 교회에서 배운 정답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뭔가요?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게. 여기에는요, 2번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심으로 1번을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신기하죠? 어떻게 1번을 원하지? 신기하죠?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는요, 다 2번을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별로 관심 없어요. 네.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고 계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많이 있던가요? 다 맘대로 되세요? 자, 내 맘대로 하다 보면 사람은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자, 이거는 원리예요. 이치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욕심을 따르면 그러면 정말 나쁜 결과물들이 생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요. 내가 나쁜 걸 심어요. 욕심을 심어요. 사망에 이르는 걸 심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심게 되니까 나쁜 게 자랍니다. 나쁜 게 열매 맺습니다. 자, 근데 나도 나쁜 걸 심었어요. 나만 나쁜 걸 심나요? 사람들이 다 나쁜 걸 심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나쁜 걸 심어요. 막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나쁜 것들, 서로의 욕심을 다 심어요. 그러면 그 욕심들이 자라나고 나쁜 열매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경험을 통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했더니, 내 욕심대로 했더니 결과물이 지옥 같아요. 피폐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할게요. 이거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좋은 걸 심습니다. 좋은 걸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게 열려요. 좋은 걸 심었더니 좋은 열매가 맺히네요. 이걸 살면서 경험합니다. 자,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렇게 살만하면 우리는 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 또 욕심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지옥과 같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관계는 다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막 불편해요. 괴롭습니다. 눈치 보고요. 그럼 힘들어요. 막 지옥 같아요. 그럼 또 항복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따르면 또 구원이 임합니다. 자, 이걸 살면서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 멋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도 훨씬 유익하구나. 야, 신기하구나.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열리는구나. 야, 신기하다.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 뜻 따른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맡길수록, 그분한테 내어드릴수록, 그분한테 의지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자유해진다. 신기하다. 주님 뜻을 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행복해진다. 내게 만족이 있고 내게 기쁨이 넘친다. 이게 깨달음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고 진심으로 1번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솔직합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뜻 구합니다. 하나님 좋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제 목표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나한테 너무 좋아요. 나에게 너무 유익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아무튼 안 해보신 분들은요, 계속 해보셔야 돼요. 계속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생의 꿀팁이에요. 꼭 새겨두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 난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다 좋아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 난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그 크고 넓은 비밀한 일,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분명하게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할 텐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말씀을 안 하시네? 하나님 뜻 계획 모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예, 당연히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 집에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수학 잘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한 문제 2페이지 답 나오는 거 막 이렇게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개미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 개미가 이 수학 문제 못 풀어요. 개미가. 왠지 아세요? 그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당연히 몰라요. 감당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짜증나도 정상입니다. 뭐야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게 하신다. 이건 또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게 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당시에 나오는 등, 이 말씀이 쓰일 때 당시에 나오는 등이요, 막 지금처럼 저 멀리 비추는 LED 후레쉬가 아니에요. 막 그냥 내 발의 등이요, 내 발 앞에 한두 발 앞에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 발 앞에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막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 나중에 이루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확한 때를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걸을 걸음을 보이세요. 오늘 내가 한 발,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도착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말씀 나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진짜 하나님 이상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걸 보여줬지. 이제 이 보여준 땅으로 가. 이게 아니에요. 떠나가 먼저예요.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지도 주세요. 나침반 주세요. 내비게이션 주세요. 좌표 찍어주세요. 이래야 할 텐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떠나면 보여줄게. 순서예요. 자,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습니다. 길르앗에 오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이 뭐라 그랬죠? 오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제 예언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자,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점 보듯이 막 미래를 맞추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막 맞추듯이, 그런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예금은 맡긴 돈을 의미하죠. 예언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맡기신 말씀을 나한테 맡기신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자, 맡겼는데 그걸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이게 예언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대로 옮긴 내용이 이 빨간 줄이에요. 내가 비 온다고 말할 때까지 비 안 와. 비 안 옵니다. 이슬마저 안 내립니다. 자, 이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밑줄 그어놨어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아합에게. 왕이에요. 아합 왕. 자, 여러분이라면 가서 왕한테 협박할 수 있습니까? 이제 비 안 와요. 내가 말해야 와요. 이슬 안 내려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협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 왕이었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니까 바로 회개했어요. 다윗 왕이었으면 이 얘기 듣고 넙죽 엎드려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예언자시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를 거두어 주시고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랬을지도 몰라요. 다윗 왕이면. 근데 아합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들 중에 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숨 걸고 아합한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이거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목숨 걸고 가서 순종합니다. 비 안 와요. 자,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합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높이시고, 아합을 딱 굴복시켜가지고 막 무릎 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나가에 숨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멋있죠. 아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네가 내 일을 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준다. 아합의 군대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래야 멋있죠.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숨어. 이래, 숨어. 야, 숨으래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어떤 지방에 견고한 성을 요새로 정했다. 너는 거기에 안전히 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병사들도 붙여주고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숨어 있으래요? 시냇가에 숨어라. 그리스네가 시냇가에 숨어라. 와, 이거 뭡니까? 침대 있어요? 이불 있어요? 화장실 있어요? 숨으라 했는데 뭐 가림막이라도 있나요? 시냇가에? 뻥 뚫린 시냇가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하시는 대우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순종하고 싶어요? 시냇가에 진수성찬 나오겠습니까? 목숨 걸고 순종했더니 숨으래요. 시냇가에. 자, 여러분이 엘리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자, 갔더니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배는 안 고파요. 근데 숨어가지고, 좋은 일하고 숨어가지고, 새가 물어다 저 새 싫어하는데, 새가 이렇게 물어다 준 음식, 새랑 같이 막 먹고, 뭐가 좋겠습니까? 자, 비 안 오죠? 그래도 다행히 시냇가예요. 그래서 물은 마시잖아요. 배도 안 고파요. 까마귀가 주니까. 비 안 오는데 역시 시냇가로 보내셨어.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7절을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 진짜 뭐죠, 하나님? 마르지 않을 곳으로 보내시든가, 아니면 그 시내만큼은 마르지 말게 하시든가. 막 점점 줄기가 얇아지더니 점점 줄기가 얇아져요.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설마 하나님 여기 가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숨으라 그랬는데, 설마 이거 말라버리겠어? 근데 말라버리네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한테 상을 주셔야지 개고생을 시키시네요. 근데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내가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자, 2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또 말씀을 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걸음 갈 길을 보이십니다. 9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너는 사르밧에 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다. 하나님 진짜 이상해요.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가라. 그러면 그곳에 고씨가 있다. 여러분, 제주도에 고씨가 한두 명입니까?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었어요. 제주도에 가라.
거기 가면 고씨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주도 동쪽 갑니까? 서쪽 갑니까? 학입니까? 외도입니까? 가문동입니까? 뒤에 이름 뭔데요? 고 뭔데요? 고희열 뭡니까? 이런 걸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엘리야는 그냥 갑니다. 자, 이게요, 사실 배경이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시돈 땅의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막 관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이방 땅으로 이방인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얻어먹으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여자입니다. 자, 이때는요, 여자를 너무나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요.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찾아가래요. 거기서 얻어먹으라뇨. 와. 근데 더 가관입니다. 이방인 것도 모자라서, 여인인 것도 모자라서 과부에게 얻어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요. 단서 딱 2개 주셨어요. 사르밧에 가라, 과부를 만나라. 사르밧에 과부가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냥 갑니다. 그래도 과부가 엘리야 먹여 살리려면 부자인가 보네요.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은 과부인가 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자, 9절과 10절 비교하면서 볼까요? 9절,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걸 들었고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엘리야가요, 뭐 엄청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예언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말해요. 왜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인가?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이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인가? 그 비밀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러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는 이러지 않았어요. 과부 이름 알려주세요. 그 과부 집 좌표, 주소 알려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어요. 나무 줍고 있어요. 자,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건 가난하단 말입니다. 집에 불을 뗄 나무조차 예비해두지 못하는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하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저 여인한테 떡을 달래라. 그리고 저 여인한테 떡을 달래면서 그러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라. 자, 13절부터 이어지지만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한 게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떡을 달랩니다. 자, 원래 이방인에게 말 안 걸어요. 여자면 더 말 안 걸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대화 나눈 거요. 그거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인에게 말 안 거는데 특히 과부한테는 말 안 걸어요. 근데 이 나무 줍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물을 달라 그러고 떡을 달라 그럽니다. 자, 지금 비 와요? 비 안 온 지 꽤 됐죠? 시냇가 말라버릴 정도로 비 안 왔죠? 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지금 이 물 한 컵이 생명이에요. 근데 물을 달래요.
게다가 딱 봐도 가난해 보이는데요. 떡을 달래요. 과부가 말하죠. 떡 없어요. 지금 나무까지 죽고 있는데 지금 이거 주워다가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그걸로 이거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이 말 듣고 여러분 떡 달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래라고 하래요. 달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와, 진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예언자여도 이 짓은 못하겠네요. 와, 저 물은 저 여인과 저 아들의 생명입니다. 저 떡은 저 여인과 저 아들의 생명입니다. 내가 진짜 저 생명까지 뺏어야겠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냥 날 죽이세요. 라고 안 하고 엘리야는 떡을 달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먼저 주고 남은 걸로 너희들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대체 왜요? 인간이 이래도 돼요? 자, 왜 그럽니까? 엘리야가 14절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13절 보세요. 13절. 13절에 해답이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해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지금 엘리야가요, 알고 말하는 거예요. 뭘 알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주면 이 사람 집에 안 떨어진다는 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네. 모르고 말하면 진짜 아까처럼 진짜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람 이 물 생명인데요. 이 떡이 생명인데요. 이거 뺏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알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저한테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해 드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알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3년 먹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진짜 한 3주 정도 집중해서 나눠보고 싶은데 언젠가 오늘은 딱 이 부분만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아합 왕을 협박해라. 비 안 온다고 해라. 엘리야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황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숨어라. 엘리야는 그대로 합니다. 자, 근데 숨었던 시냇가의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엘리야는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하필 가난해요.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그대로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계속 그랬냐면 엘리야는 그대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안 알려줬어요. 그냥 하나의 지시만 내립니다. 한 걸음의 지시만 내립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한 걸음을 갑니다. 우리는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이해하려고 듭니다. 근데 역량 부족이에요. 말씀해 주셔도 모른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역량 부족이에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높은 뜻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정도로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막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막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저기 있어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걸음의 순종, 한 걸음의 순종.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부딪혀왔던 여태까지의 내 인생,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부딪혀왔던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한 걸음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순종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숨으라 그러면 숨고, 나와서 사르밧 가라 그러면 가고, 거기서 가난한 여인한테 떡 달라고 하면 떡을 달래고. 근데 이걸 다 깨닫고 다 이렇게 일어날 걸,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이해하고 한 게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비 안 오죠? 시내가 마를 정도로 비가 안 왔죠? 비 오래 안 왔죠? 비 안 오면 물 없죠? 이제 어떻게 살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스네가에 가서 숨어라. 근데 뻥 뚫린 시내가에 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아합 왕 군대가 올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딴 데 가서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왜? 물이 없어서. 근데 엘리야는 시냇가로 가요. 시냇가에서 물 마셔요.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들 날아와요. 까마귀들 덕분에 떡과 고기 먹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런 주석이 있어요. 그 못 사는 시대에, 그 가뭄 때에 떡과 고기가 어디서 나겠느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합 왕의 왕궁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까마귀를 그려보세요. 까마귀들이 왕궁으로 날아가요. 까마귀들이 왕궁을 들락날락하면서 좋은 음식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제 뭐 이 주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음식이 왕궁 음식이든 아니면 분명히 부잣집 음식이에요. 고기와 떡이 어디 있습니까? 가뭄 때. 이 어느 부잣집의 음식이든 왕궁 음식이든 아무튼 생활하기 불편하지만 그러나 안전한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그 가뭄의 때에 생명을 유지합니다. 자, 비가 안 오니 시냇가도 마르죠. 그래도 엘리야는 굶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무한 공급을 하십니다. 자, 비 안 오면 엘리야도 죽어요. 비 안 오면 엘리야도 굶어요. 물 못 마셔요. 그러나 엘리야는 굶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엘리야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엘리야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러면 엘리야는 중간에 아합 왕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지 못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고 한 걸음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선합니다. 근데 이 신뢰가 쌓이면요, 이 신뢰가 쌓이면 우리는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까 1번이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찰나의 순종, 그 잠깐의 순종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게다가 내 인생을 넘어서요, 그 찰나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게다가 그것을 넘어서 그 찰나의 순종이 영원한 역사를 바꿉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기 낳고 끝났어요. 아브라함 그게 소명이에요. 아기 한 명 낳은 거, 믿음 속에서 아기 한 명 낳은 거.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12지파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 모세가 나오고 그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모든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는 그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찰나의 순종이 영혼의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는 찰나를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 뭐 천년만년 살 거예요. 금방 끝나요. 그러나 그 찰나 속에서 한 걸음으로 파생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그것이 내가 한 걸음 그 순종한 그 한 걸음에 꼬리를 물고 파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예를 들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옛날에 죽은 사람들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 예를 들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은 옛날에 그 순종하고 찰나의 인생을 살고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잠깐의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찰나 속에 순종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늘의 일을 봅니다. 우리는요, 영원 속에서 찰나를 살고요, 찰나를 통해서 영원을 누립니다.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거기에는요, 이 찰나에 이루어지는 한 걸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한 걸음 순종하여 구원 역사와 생명책에 영원토록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높은 뜻 이루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는 것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이